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한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넘치고 채워져서 우리 삶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하셨으니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또 멸망받을 이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살리고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멸망받고 지옥으로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제물이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극하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냥 영생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극하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을 받으신 그 결과 우리 안에 영생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었는지 그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인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로 인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은 제물이 되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이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 온 상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역시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면 한 사람은 지옥이요, 한 사람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나에게 베푸셨는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묵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입니다. 즉 나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걸림돌이 먹고 사는 문제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해서 베드로는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배와 그벌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어떠한 영생인가?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멸시받을 상황이야, 상처받는 상황, 절망 상황, 그 인생의 어떠한 바닥을 헤맨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생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원망불평한 적이 있는가? 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면 이 천하의 그 어떠한 문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나를 이기는 이김이 바로 여기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겼다고 한 것이. 그 세상을 이긴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이. 그 우리 역시도 그 생명과 하나가 이룰 수가 있다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시간을 할당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가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 하늘에 미리 땅에서 죽고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죽는 삶입니다. 하늘에 미리 죽는 것처럼 나는 죽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자아입니다. 나입니다. 나. 우리는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났지요. 모든 자가 다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타고난 본성 안에서 나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쨌든 내가 살고 보는 것이 우리 타고난 본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일도 가능한 것이 우리 타고난 본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살려고 태어나는 사람. 그래서 자라면서 살면서 우리 안에 그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죽어라 하는 건 말씀. 성경 정반에 거쳐서 죽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성으로 우리 역시도 그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밀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로구나.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나의 유익을 챙기고 가는 데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왜 저러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자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런가? 그 어떤 전도사님은 참 한탄했습니다. 왜 그런가? 나는 참으로 왜 그런가? 그 전도사님은 말씀도 잘 알고 참 예배도 때때마다 참석하고 일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 전도사로서 그 말씀을 가리키고 하는데 한탄을 합니다.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런가?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전도사님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살아나는 우리 자신이. 우리 본성 안에서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산다는 것이. 상대방이 죽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타고난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아가 어떤가를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 원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잘 알지요. 내 뜻으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은 주의 것이고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밖에 나가 삶에 이르러서는 내 뜻으로 살고 내 원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고 다투고 특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다투고 자식들과도 다투고 신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 찬송 많이 부르지요. 한평생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는 죽어야 해 하면서 그 때마다 이걸 잘 아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내 고집이 나오고 주님이 나오시기 전에 내가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방법을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침을 못 받는 것이. 말씀을 아는데 고침을 못 받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못 박힌 자예요. 그 말씀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삶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힌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우고 훈련하고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어저께 죽었다면 오늘 또 죽어야 돼. 오늘 또 죽었다면 내일 또 죽어야 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근데 문제가 어디 있나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가? 운동선수 올림픽에 나가면 4년 동안 참으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피나게 노력해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루하루로 훈련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합숙해서 훈련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오직 훈련만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향해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내 뜻대로 살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일평생 내 원대로 살았습니다. 야생마처럼 내 원대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해. 너는 죽어야 해.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어야 해. 나는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고. 그걸 말씀은 안 하는데 안 죽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영성훈련이지. 우리 삶 자체가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 뜻대로 살기, 자연적인 내 뜻대로 사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자고 하니까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눈물 뿌려 찬송을 불렸는데 불구하고 삶에 나가 돌아서면 다투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챙기고.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성훈련. 우리의 삶은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 가끔 3박 4일 영성훈련, 일주일 영성훈련, 보름, 한 달간,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영성훈련 하지요. 그리고 영성훈련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머지않아 내 자아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이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 본성이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 다 알지요. 근데 그 아는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데 실제가 안 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는지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영성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도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죽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군요. 참 귀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못 박힌 자다.
내 뇌리에, 내 영혼에서, 내 심령에서 이것이, 이 말씀이 떠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을 잘 알고 전도사님이고 또 교회 안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역시도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보십시오.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 매일매일 다투고 내 고집이 나올 것입니다. 부부가 있다면 부부 사이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평신도 어떤 분들이 그 목사님의 그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참 항상 단에 서서 거룩한 줄 알았더니 집에 가보니까 그냥 만수 차이가 돼 있고 그 아내분들하고 또 다투고 의견이 일어납니다. 그 평신도들이 그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과 함께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자신이 죽는다고 나는 죽어야 하고 아무리 애써야 더욱더 속이 깊은 곳에서 팔팔하게 살아나. 그래서 어떻게 배우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의 영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요 주의 영이십니다. 항상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희생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뭔가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생명이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생이 이제는 성장을 해야 돼. 날로 성장을 해야 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님께 자꾸 달라고만 했지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내 삶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도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나 영이 성장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밀이 죽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 보십시오.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것이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면 어느 한 날 시험이 왔을 때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 전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라는 말을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하신 것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희생을 했을 때 왜 그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그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아멘.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서 나의 삶은 영성훈련이요,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나의 인생은 주의 것이고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줄 줄 믿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따르고,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은혜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고민을 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영생을,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요. 홍해가 가르는 기적이 대표적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득병자가 낫고 병 고침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다못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런 은사를 주셔서 나도 기적을 베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요? 내 안에 일어난 기적은 모르고 밖에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갖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난 기적은 기적이 아닌가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이고 더 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샘물이 솟아났죠. 그 밖에서 일어난 기적보다 내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더 큰 기적이고 더 귀한 기적입니다.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 어떠한 기적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과 영접한 사람의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떠한 기적인가를 여러분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내 안의 기적은 모르고 자꾸 밖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밖에 일어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지만 죽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 하더라도 죽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난 기적은 영생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것이 더 큰 기적이지요. 이 기적이 나로 하여금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기적에 대해서, 내 안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묵상해 봤는가요? 또 다른 기적을 사모하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육체 가시를 해결하려고 3번씩이나 기도를 간구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온 그 자체가 기적이지요. 아무리 나한테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영생과 나와 하나를 이루면 이룰수록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기고 내 생활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를 하는 것이 내 먹을 거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그 말씀이 그 먹을 거 달라고. 참으로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이 생존 경쟁에서 거기서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방인이 찾는 것이나 돼서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 찾지 마라. 네가 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내가 해결해 주시리라. 이거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받지는 못할 때 뭡니까? 아직까지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했나요? 나는 주의 것이고 내 인생은 주의 것이고 주님이 그랬죠.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이거 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얼마만큼 나는 하루에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 봤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자꾸만 그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관심사가 주님이 되어야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아는데 자꾸 염려하거든요. 우리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것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재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깨닫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성훈련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 껍질이 두껍게 있습니다. 그 껍질이 죽어야 속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자아가 두껍게 쇳덩어리같이 두껍게 감싸고 있어서 주의 영이 해방을 못, 자유함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자아가 죽으면 주의 영이 자유 안 받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게서 그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인가? 이 죄인 중에 계수요 절망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자를 한평생 죄만 지으다.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들고 낯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 제물이 된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나도 그 사랑에 못 이겨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죽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저와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 깊이 역사하셔서 하늘의 밀이 이 땅에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날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의 힘으로는 죽을 수 없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죽을 수가 있고 주님의 도움으로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